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론 부분인데요. 15절 말씀에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택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들고 나가겠습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놓여질 때에 하나만이 아니라 2개, 3개, 4개 다 가지고 싶죠. 아깝지 않은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다른 것을 포기할 때만 그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선택은 포기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결정장애에 걸려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어떤 애인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사육감, 며느리감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신앙도 좋고 그런데 조건까지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등을 해요, 안 해요? 갈등할 필요가 없죠. 또 조건이 안 좋아. 그런데 신앙도 안 좋아. 그럼 선택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은데 우리 윤정 우리 권사님 오늘 오실 때까지 갈등이 많으셨죠? 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저는 주일날 비만 오면 걱정돼요. 주차장이 진흙탕이 되니까. 그럼 성도들이 진흙탕 돼서 발에 신발에 흙 묻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싫잖아요. 누구나 다. 머리 파마해 있는데 비 오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머리 숨이 죽으니까.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만든 머리인데 비가 오다니. 근데 게다가 주차장이 그냥 진흙탕이 돼가지고 발에 신발 흙 묻으면 얼마나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진흙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도 나쁘고 그리고 신앙도 나쁘고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게 없죠. 그냥 선택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좋은 거예요. 조건은 너무 좋은데 신앙이 없어. 그럼 굉장히 갈등됩니다. 또 신앙은 좋은데 조건이 나빠. 그것도 굉장히 갈등이 되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보수도 좋고 미래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직장 선택하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보수도 안 좋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장 선택하는데 안 선택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는 당장은 좋은데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너무나도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 당장의 보수가 너무 적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선택에 갈등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될 때, 결혼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 갈 때,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신앙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래요. 전 재산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전 재산을 하인에게 상속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BMW가 있었고 그리고 벤츠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그리고 집도 서울 도곡동에 40평대 아파트가 집이 막 몇 채가 있고 막 오피스텔이 있고 코인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의 소유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일까요? 좋은 차일까요? 집일까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갈등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설날이 되면 집안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걸 세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형님이나 뭐 내형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장난치려고 재밌게 하려고 세뱃돈을 주는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여러 개를 줍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여러 개 만듭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러면서 애들 보고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 그냥 100원짜리 동전 많은 걸 잡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언제요?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고별 설교 결론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선택의 설교를 여호수아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지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곳,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지를 어디로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은퇴 경기를 할 때에 그 은퇴 경기를 어디서 할까요?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내일 저녁 늦게 인천공항으로 가게 될 것이고, 화요일 새벽 0시 15분에 이제 선교지로 안식월을 가지러 출발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어디서 할까요? 한번 여행 한번 가려고 그러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쁘니까 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하지 않죠. 집에 있을 테니까 집으로 와서 합시다 할까요? 아니죠. 대면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어디서 하는가?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세겜이라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그곳에서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길갈일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이 기근이 오자 좀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또 애굽으로 먹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 걸음이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며 건너게 되면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너희들의 모든 지난 수치가 굴러갔다. 지나갔다. 하나님을 떠났던 먹고 살기 위해서 작은 유익 취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온갖 수치를 겪었던 너희들의 모든 과거가 바로 이곳에서 굴러갔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게 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다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마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길갈일 것이죠. 이 길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교훈적이고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당시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수도에는 법궤,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실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이 언약궤 앞에서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이고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선택이라는 설교를 세겜에서 할까요? 세겜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겜은 먼저 축복의 언약이 선포된 장소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적 설교를 하는 그의 나이 역시 110세 전후입니다. 근데 요셉이 110세 애굽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데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은 장례의 시작입니다. 입관이 끝나면 발인이 있고, 발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관만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거든 그때 해골을 메고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하면서 나의 장례를 마쳐달라. 지금 요셉도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의 약속을 하면서 그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렇게 축복의 언약이 맺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장례는 입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거의 5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장례가 마쳐집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른 예가 없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사람은 죽고 나가고 해도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5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안, 야곱의 집안, 이삭의 집안, 요셉의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짓저짓 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났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세겜 땅에서 이 장례를 마쳤을까?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또 마지막 이 선택의 설교를 할까요? 왜냐하면 세겜은 축복이 약속된 언약의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그 축복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실패한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집안에게 비극적인 잘못된 선택을 통한 아픔을 겪은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 왜 떠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납니까? 당신을 위해서 떠난다.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그것이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죠. 야곱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또 싫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것은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떠난 것이죠.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 떠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홀로 그냥 돌베개 하나 삼아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모든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서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과 서약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드엘,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그것에서 야곱은 자기 집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정감을 누렸던 것이죠.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축복이 약속된 곳에서 자기 집에서도 누리지 못한 안정감을 누렸기에 바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죠. 근데 야곱의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을 선택하여 갑니다. 왜? 세겜이 축복의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약속의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물이 풍부해요. 목축을 하기가 좋아요. 농사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소비 욕구가 충만하고 그 소비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선택하여 간 거예요. 누가 봐도 한눈에 보면 여기다, 그곳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의 집안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 새로 이사온 동네가 너무나 좋으니까 구경하러 다니다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그냥 디나의 이 아름다움을 연모하여 가지고 나랑 연애하자 하는데 디나가 싫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의 아들이 너무나 그 디나를 연모한 나머지 강제로 범해버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야곱의 두 아들 루벤과 레위가 듣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아들들을 잔혹하게 다 학살해 버립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자, 아니 세상에 저렇게 그 천인무도한 민족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야곱 집안을 멸문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세겜은 이와 같이 야곱 집안이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비극을 경험한 곳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불순종의 결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날 선택하라. 강을 건너기 이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세상 신들, 그들을 선택할 것인지.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 선택한다 그랬는데 강 건너기 전에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그 욕심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할 때 오늘날 선택하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뼈아픈 실수를 지우려고 합니다. 나의 아픈 상처는 일부러 지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거기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히틀러에게, 나치들에게 잔혹하게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기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 모든 공간에는 계속 소리가 울려납니다. 스피커로 그 이름들이 나와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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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리고 그 입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성경에선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에요. 용서는 오히려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는 그 과거의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잘못된 선택을 통한 그 비참한 인생사를 겪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죄 짓고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에 비극적인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겜을 선택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는 선택해라. 이 선택이 너희 집안과 자녀와 너희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든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집안 대대로 강 저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거주하면서도 가나안 땅의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며 살고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고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신들을 선택해.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전에 섬기고 있는 신들,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으로 갔었던, 또 신앙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 거짓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있던 그 방영했던 나는 신이다.
그 이단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그 이단이 주는 여러 가지 그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에 그냥 유혹당하여 빠졌던 그 영혼들이 정말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고 허비하다가 이제서야 그걸 떠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단으로 왜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가? 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 저희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많은 손편지가 옵니다.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 저기 그 지금 성추행과 교회 헌금 횡령으로 그 감옥에 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교회 신도가 저한테 접근을 해요. 거기 가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록 씨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막 후원해줘요. 목사님들 막 해외 뭐 연수도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성도들 가 예배다 참석해주고, 그러니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도 부흥할 거래요. 내가 이재록이 누군지를 아는데, 야 정말. 뿐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손편지가 계속 와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올해도 10만 명 이상 신천지 그 말씀 학교를 뭐 졸업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10만 명 졸업생 중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교회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셔서 참 말씀을 배우시고 교회에 부흥시키래요. 야, 얘가 우리 교회를 뭘로 보나? 드러난 교회가 좀 작아 보이지 들어와 보면 알차고 꽉 차고 얼마나 정말 좋은 성도들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또 신천지에 많이 또 유혹당해 넘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직 어려우면 다단계를 하고 보험을 하면 하겠어요. 막 보험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 나오면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많대요. 다 소개시킬 테니까 그 다단계 물건 다 구입하게 해주겠대. 거래처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가서 내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미 뭘 받으니 유익이 생기니 마음이 열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고 막 나름대로 막 논리적인 것 같아. 열린 마음을 받아들여줘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육아와 그리고 직업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시대가 살 수가 없잖아요. 접근해요. 애 키우느라 힘들지. 애 봐줄게. 그러면서 남편하고 같이 여행 다녀와. 영화도 보고 와.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듣는 말씀이 마음이 열리니까 다 받아들여져.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작은 유익 때문에 미혹당하여 이단으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이단들의 실체가 막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전에 거짓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돌아온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날 갈 곳 많죠. 좀 쉬고도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선택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런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니? 귀찮아? 싫어? 손해 많이 볼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럼 너는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 이 세상 신들, 그들을 선택해.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종목 전쟁하면서 여호수아는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유익을 주니까.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선택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다른 족장들까지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밀어버리지 못하고 섬겨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선택해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교회를 누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인 내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 내가 이끌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하다가 혼쭐 나고 다시 또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의 때 또 기근이 오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을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미리 요셉이 상처받고 배신당하여 팔려가게 하셨어. 그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모두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던 너희들, 그 비극적 삶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여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520년 30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다 세상 다른 신 선택하여 떠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귀한 고백을 해요.
이제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대요. 하나님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야 얘네들이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기뻐해야겠죠. 철이 들었구나 칭찬해야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어떻게 설교합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했던 그 이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하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조건적 신앙 이걸 본 거예요. 조건적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맞으면 무엇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건을 맞춰주시니까 나도 그 조건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조건 상황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시니까 나도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19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신앙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적 신앙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끼어드는 것을 못 견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과 질투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설교라는 거룩한 목사가 거룩해야 될 목사가 자꾸 막 질투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막 성도들이 목사님 아우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설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저를 질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으로만 은혜 받으십시오. 네. 질투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그 질투가 유치해요.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있어야지. 왜 성도들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막 잘해주나? 질투한다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그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질투는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남의 집 남자를 자꾸 칭찬한다면 그러면 그 남편이 천사와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남편 딴 여자 품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드는 거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시어머니라고 끼는 거 아닙니다. 시아버지라고 끼는 거 아닙니다. 때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목사라고 마음대로 끼는 거 아니에요. 끼면 질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내 남편만 선택하고 난 내 아내만 선택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질투가 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고백의 중심이 아직도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취하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춰줬으니까 나도 그 보상 차원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건에 맞으면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거래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해요? 급이 다른데. 하나님과 거래하면 완전 불평등 거래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세상 그렇게 불공평한 약속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게 뭐가 있어요? 보상할 게 뭐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앵벌이가 있어요. 앵벌이. 그냥 고와 같이 버린 애들을 불러들여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껌을 나누고 껌 팔아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껌 파는 기술 가르쳐주진 그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껌을 팔아서 앵벌이를 해갖고 와가지고 동전은 그냥 코 묻은 돈을 막 모아가지고 와서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게 뭐죠? 야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의 관계, 거래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너와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독점하기를 원한다. 너와 나의 사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배타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택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은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어제 천장 섬기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VC 수료식을 겸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수료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갑자기 제 2달 후에나 있을 생일 파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그러니까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 생일 파티를 못 해주니까 미리 해주신 거예요. 정성이 너무 있더라고. 막 떡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모와 제가 찍은 그 푸사 그거를 어디 구워서 했는지 떡에다가 그 식용 염료로 인쇄까지 해가지고 막 꽃 케이크를 만들어 오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천은 하나만 꽂아주시는 센스, 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가방을 꺼내시더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걸이를 달아줘요. 요즘 패션 트렌드라면서요. 목걸이를 달아줘요. 반지를 2개나 껴줘요. 다 이미테이션이지만. 그리고 왼쪽에 무슨 여의봉 같은 걸 들려주더라고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내 평생 그렇게 얼굴에 혈액순환이 그렇게 많이 된 적이 없어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막 몸이 오그라들고. 예.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좋더라고. 저를 위해서 그 준비해 줬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고 2달 후에 있을 생일 축하를. 그리고 제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들 무슨 기자회견 BTS 찍는 것처럼 나 사진을 막 찍고 막 환호를 하고 목사님 멋져요, 뭐 예뻐요, 막 다 저를 주목하는데요. 오그라드는데 좋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 말고 다른 목사한테 이렇게 해주면 질투하지 않겠어요? 사랑해요. 그또 소풍 나들이를 갔는데 사모가 없어서 외로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왜 여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치근덕거려요? 목사님 같이 사진 찍어요. 막 팔짱 끼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막 팔짱 끼고 막 치근덕거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이 사모가 없다고 어이 그러면서도 좋더라고. 여기저기도 목사님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두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 못 견뎌하셔요. 부모가 이럴 때가 있어요. 딸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혼했어. 근데 한 달도 못 살고 짐 싸갖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처럼 딸아 네가 이혼하기 전에도 난 네 엄마고 이혼한 후에도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정신이 있는 엄마가 얼마나 돼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나라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럽지만 아마 성령 충만하고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런 말 나올 것 같아. 난 안 나와. 야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갔으면은 잘 살기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너 돌아오는 거야?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랑한다, 뭐 기뻐한다, 뭐 괜찮아 그런 말 나온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돌아봐. 우리 집안을 돌아봐.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고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세상으로 가버려. 괜히 양다리 걸치다 힘들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이 버려라 그 뜻일까요? 아닌 거예요. 부모가 너 정말 그렇게 살려면 나가버려 하면 진짜 지금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질투에 사로잡히신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인 것입니다. 내가 너 인도했지 않니?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는 너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냐? 나 말고 누가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설이 되면 집안 식구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세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럼 정말 그 쥐콩할 만한 것들이 한복 입고 막 세배를 하면 얼마나 이뻐요. 예. 그러면 있잖아 막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막 다 주고 싶어. 그런데 그때 큰엄마 큰아빠들은 계산하고 있겠죠. 아 우리 아이들 세배에서 받을 돈과 내가 줘야 될 돈을 막 계산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그렇죠? 막 다 주고 싶어. 예. 그런데 참 그 짓궂은 그 큰엄마나 큰아빠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뱃돈을 줄 때 이렇게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수십 개 쌓아 이렇게 한 뭉텅이 만들어놔요. 1,000원짜리 지폐 한 두세 개,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개, 뭐 50,000원짜리 하나 딱 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세배 잘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갖고 가. 그러면 애들이요, 많은 게 좋은 줄 알고 반짝반짝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옆에서 제가 그거 아니란 말이야. 막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눈이 밝아가지고 5만 원짜리 딱딱 하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나는 널 독점하기를 원한다. 나의 전체를 너에게 독점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질투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오늘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다. 하나님만 선택하십시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버티다, 견디다는 뜻이죠. 그런데 믿음과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죠? 버텨내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져도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믿음은 환경과 조건 달라져도 사랑하며 버티는 힘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힘입니다. 언제까지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함께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